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꾸우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 가정 여러분, 주님의 평안함을 이 시간 온 가족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그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어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영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보혈을 지나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주님의 보혈이 나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지만은 잘못되어진 것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 또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우리 이 시간 자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히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존귀하신 주의 영광 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앞에 또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의결바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국의 충만함이 느껴지는 맑고 온화한 가을날입니다. 이 좋은 아침에 하나님, 저희가 좋으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풍성한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가장 좋은 것을 택해 이렇게 주님 앞에 앉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을 통해 주님에 관한 아름다운 역사를 접하고 또 저희 각 사람에게 주신 영광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소 흐릿한 부분이 많지만 이렇게 주님과 교감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보고 계시다시피 코로나로 온 세상이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보이 크리스찬의 유치함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어른답게 책임지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일꾼으로서 무릎 꿇게 하옵소서. 이제야말로 줄딱 동시의 때가 꼭지까지 차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껍질을 깨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썩은 계란이 되겠지요. 언젠가도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지만 저희는 듣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지금 주님의 생생한 부르심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도 주님을 부릅니다. 응답하여 주소서. 저희의 눈과 귀를 밝혀주셔서 우리가 깨뜨려야 할 껍질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손에 잡힐 듯 뒷걸음치는 이것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값으로 지르고라도 소유해야 할 이 보화를 주님 저희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큰 사고는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목사님 가정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손혜순 사모님이 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소서. 여호와 라파 다친 곳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소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시간에 따라 예배했거나 예배하게 될 교회들과 특히 오지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들과 단체들을 지켜 주옵소서. 생명수의 강으로 충만히 채우소서. 이 나라에서 쫓겨났지만 그 자리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광야 같은 중국 땅에 오히려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간 우리 조이보 전도사님과 다섯 교회를 살펴주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하는 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그 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그 전체를 읽지 않고 그 가로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 11시마다 주기도문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에 도달을 했습니다. 읽었던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께 이처럼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성용으로 주기도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짚고 넘어갈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보셨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이 성용 부분이 그 가로 안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내려와 보시면 난해주에 설명이 붙어져 있는데 고대 사본에는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없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성용은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 문장이 없는 주기도문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용을 하다가 주기도가 예배에 도입이 되면서 이 성령 부분, 가로 안에 쳐져 있는 성령 부분이 사실은 삽입이 된 겁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예배 중에 회중들이 함께 공동 기도문을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으로 그 기도를 마무리하는 그런 예배 형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령은 오늘날의 축도처럼 사실은 정해진 예배 형식이었습니다. 2, 3세기의 고대교회에서 예배를 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에서 성령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성령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찬성하셨을 것이다. 자, 이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자 이제 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은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령은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 중에서 가장 무게가 있는 세 단어를 한데 묶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지상의 모든 것이,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혹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사실은 선언하고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것에 담긴 의미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우리 이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9장 15절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십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둘러서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당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자, 그러자 그 재판을 주관하고 있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내가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거세게 항변을 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 황제의 백성입니다. 그 이야기.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 황제의 백성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왕으로 주장하는 저 예수를 살려두시면 총독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당장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처럼 이 당시는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황제는 신격화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일본의 천황처럼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신으로 그렇게 추앙받고 그렇게 경배를 받던 신격화된 인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모든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속했으며 또한 그래야 된다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많이 들으셨겠지만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 황제의 다스림 아래 들어와야만 진정한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게 위협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죠?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영원히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와 이런 고백은 사실 당시로서는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고 기도였습니다.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이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의 주인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선언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국가제도를 부정하고 하나의 신성국가를 세우자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지상 국가와 제도는 그 세상 질서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지상의 모든 왕 위에 진정한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지상의 모든 국가 위에 영원한 국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황제도 그리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 자,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 화려했던 로마의 영광들을 우리는 지금 유물로만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라지고 말았어요. 황제도 로마 제국의 그 영광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것을 그 시대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했던 겁니다. 굉장한 이야기이죠. 이번 여러분 혹시 나훈아 추석 콘서트 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보려고 했는데 재방송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연일 그 콘서트와 그의 소신 발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하나를 했더라고요. 저는 옛날 역사책을 보던 그 살아오는 동안을 보던 백성들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속이 후련한 아주 발언이었습니다. 역사에서도 본 적이 없고 70평생 살아오면서도 많은 대통령들이 바뀌었는데 다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그렇게 했던 대통령들 단 한 사람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든 단 한 사람도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라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이 후련하긴 한데,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사실은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정말 목숨을 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다스리실 영원한 왕국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던지셨던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이고 그분이 다스리실 영원한 왕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나라는 온 우주에 실현될 것이며 교회인 우리가 그 영원한 왕국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지상교회는 그분의 다스림에 복종하면서 장차 무엇이 도래할 것인가를 알리는 게시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치 성동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운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격이 다른 나라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먼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권능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우리 13절 오늘 읽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권세를 헬라어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번역한 말인데 영어로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이 권능을 의미하는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권세가 두나미스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은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힘이,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주시는 분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으시고 뽑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권능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만 소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성령이 고백되던 당시 로마 제국은 법과 막강한 군사력의 힘으로 사실은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로마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사실은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로마의 통치의 반기를 드는 것은 멸망을 스스로 자처하는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개인과 나라의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곧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풍전 등어와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카타콤으로 숨어드는 시대였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죽고 살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누구든 힘이 있으면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야가, 기업들이, 노사가, 나라들이 왜 치열하게 여러분 다투는지 아세요? 더 큰 힘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왜요?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과 막강한 경제력으로 세상을 호령했었습니다. 그런데 호족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국이잖아요. 그것을 볼 수 없어서 최첨단 기술력을 가지고 중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한판 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왜요?
최고의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여러분, 비핵화라고 하는 게 참 웃기지 않아요? 힘을 가진 나라들은 다 핵을 소유했어요. 근데 힘이 없는 나라들은 핵을 소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법인 거예요. 이게 힘의 논리예요.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대로 해도 누구 하나 뭘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힘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왜 국가도, 왜 기업도, 왜 개개인도 돈 할까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거든요. 돈이 곧 힘이고, 돈이 곧 절대 권력이거든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돈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거든요. 현대인들의 신은 그래서 돈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권능은 권력이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사실은 여러분, 어마무시한 선언입니다. 힘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돈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다 돈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다 돈의 지배를 받는다 할지라도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믿는 신자들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기도고요. 그리고 굉장한 기도입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겨우겨우 연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돈으로 행복을 사지는 못합니다. 돈으로 값비싼 옷으로, 보석으로 치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돈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는 없습니다. 수천억 대, 수조 대의 돈으로 우량한 기업을 인수할 수는 있지만 돈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으실 도성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돈에는 사실은 그런 권능이 전혀 없습니다. 돈에는 그런 권능이 전혀 없습니다. 돈에 속고 사단에게 사실은 속고 있는 겁니다. 권능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곁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가난뱅이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권세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재차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언제나 우리 이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광이 역시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영광도 뭐 나라 권세만 아니라 영광도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세세토록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 이야기.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만이 세세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돈을 따라가고 돈을 신으로 숭배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기도, 고백해야 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갈망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높임을 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무겁게 그리고 중요하게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이 돈이라는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부모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면서까지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연예인들이 인기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도 우리가 사람들이 던지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깊이 상처를 받는 이유도 정치인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는 것도 사실은 그 큰 영광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영광이 사실은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이번 저희 추석 때 4일 동안 그냥 뭐 밭에 가서 죽도록 일만 하다 왔습니다. 형제들 다 내려와서 그냥 뭐 가자마자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오는 그 시간까지 늦은 밤까지 그렇게 일만 하다 왔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제 기력이 많이 쇠하셔서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호미를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농촌에서 제가 살았지만 저희 그 부모님이 그렇게 일시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호미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많이 연세가 드셨어요.
자식들이 그냥 다 나와서 일을 하시는데 사과를 하루 따시고 다음날 기력이 없어서 어머니가 하루 종일 일어나시질 못해요. 건강하시던 아버지는 이미 기력이 많이 쇠하셔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면서 식사하실 때마다 당신의 틀니를 찾으시느라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시고 어느새 보니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화장을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냥 그게 서운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서 아버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제가 산소 써드릴게요. 그래 나중에 저도 그 옆에 그냥 제 자리를 좀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어느새 보니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그냥 무너지고 만 겁니다. 뭐 저희 부모님만 그러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갈망하는 영광의 끝이에요. 누구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번에 그 나훈아 콘서트 그 노래 테스 형, 여러분 노래 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가사 내용을 기억할 수가 없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저 주어진 오늘이, 근데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두려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고 싶어요. 그 인기를, 그 젊음을, 그 영광을 계속 누리고 싶어요. 거저 주어진 오늘이래요. 근데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내일이, 두려운 내일이 다가오고 있대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아름답지만 들풀처럼, 들꽃처럼 곧 시들어 가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왜요? 그것만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바른 길이거든요. 내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만,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썩어질 영광이거든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거든요. 영광이 아버지에게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세월이 안타까우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사신 겁니다. 하나도 안타까울 거 없어요. 이렇게 시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면 안타깝지요.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면 안타깝지요. 그러나 여러분,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라와 권능이,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라는 고백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자녀들인 것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이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무명인 취급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기억될 유명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부요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의미.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상 것이 없다고 늘 그냥 가난의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있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주기도문이 처음 고백될 당시 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가족을 빼앗겼습니다. 직업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긴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 가운데도 그들이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갔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먼저 이사야 62장 6절 7절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는 쉬지 말며, 이거를 이렇게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이야기.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죠. 그로, 다시 이야기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래요. 그 길은 한 가지,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여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이야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그분의 모든 권능으로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거래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야말로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은 이번 주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아멘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어요. 다음 주까지 좀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16주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실은 한 말씀도 마음에 담은 것이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10번
뭐 100번 반복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암송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중언부언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언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해야 우리도, 교회도, 이 세상도 소망이 있습니다. 지탄의 대상이 된 교회가 세상에서 다시 칭송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 인해서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일어나셔서 일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특별 기도회를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미 있는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좀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피곤하셔서 그렇게 그 시간에 나올 수 없으면 조금 여러분 좀 늦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출근하기 좀 전에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를 바꾸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래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라면 마땅히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4장 하겠습니다.
세상전함도 어렵네.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고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밤 외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와버리고 세상 전 어렵네. 옷은 없네. 이제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와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주정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 예물 또 11조를 구별해서 또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명절 잘 쉬셨습니까? 우리 기도 중에 우리 양 집사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 있어서 제 얘기를 뭐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가 정말 났습니다. 이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파트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나중에 보니까 우리 좀 몇 차 앞에서 접촉 사고가 있었어요. 터널 안에서. 그래서 갑자기 차가 그냥 서는 바람에 급제동을 걸었는데 다행히 바로 그 앞차 앞에서 저희들은 섰습니다. 그런데 뒤를 백미러를 보는데 속도가 뭐 장난 아니어서 하는데 아마 와서 탁 받는 거예요. 뭐 제 아내가 뭐 약간 좀 목이 이렇게 늘 좋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건 없고요. 별다른 건 없고 뭐 다 보험 처리가 되니까 걱정이 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또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기도성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 가정 위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